3장 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8절, 9절만 읽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굴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소탐대실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작은 것에 치중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잖아요. 그 눈앞에 작은 것에 유혹되면 궁극적인 큰 것을 놓치게 된다는 그런 격언이죠.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그 병법에 자주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끼나 덫을 놓고 그 상대방의 적군을 함정에 빠뜨려서 나중에 격퇴시키는 그런 전술과 전략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여리고성을 쉽게 공략한 다음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들이 아이성을 침공하다가 패배를 했죠. 그래서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소수의 군대가 위장으로 그 아이성 앞에 가서 이렇게 싸우다가 지는 척 해가지고 패배를 해서 막 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의 문이 열리면서 거기 주력 부대가 막 뒤쫓아와요. 그때 옆에 숨어있던 그런 그 특수부대, 특공부대들이 아이성에 잠입을 해서 아이성을 함락을 하고, 그 다음에 저 후방에 있던 주력 부대가 가운데 적군을 놓고 양방으로 공격을 해서 격퇴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아이성의 전투였죠. 이런 것들도 바로 눈앞에 덫을 놓고 그러니까 소탐대실하게 만드는 병법을 사용한 전략입니다. 이런 것들이 외교에서도 흔히 사용합니다. 당근 몇 개에게 던져주고 그 당근을 덥석 물면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오게끔 서로 약조를 쓰는 그런 전략이죠. 요새 우리가 그 시끄럽게 되고 있는 위안부 합의 같은 걸 잘 보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이제 10억엔, 그러니까 100억을 받고 우리나라 돈 100억을 받고 2년 계약을 써준 것이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이명 계약에는 소녀상을 순차적으로 철거한다거나 또 그 합의가 10억엔을 준 그 합의가 불가역적인 그 해결이다. 그러니까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해결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이제 드러났는데 이런 것들도 다 소탐대실 중에 하나죠. 합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정의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죠, 정부에서. 근데 요즘 문재인 정부도 평창 올림픽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남북 간 고회담을 애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 회담을 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거의 결과를 안 봐도 뻔한 것 같아요. 소탐대실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많은 것을 잃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치졸한 그런 괴뢰 정권, 공산 정권하고는 우리가 미리 막 이렇게 대화를 하자라고 애걸복걸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궁지에 몰린 그들이 먼저 대화를 요구할 때에 그 대화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항상 소탐대실의 그 경고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소탐대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익, 육신의 것에 눈멀어서 거기에 인생을 허비한다면 긍정적인 큰 것, 가장 가치 있는 영생을
놓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의 전략은 성도를 망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일이에요. 항상 육신의 것을 크게 보게 하죠. 그래서 눈앞에 어떤 것들을 진설하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해서 그것을 덥석 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무산시켜 버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도를 이끌고 많은 훈련 과정을 통과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계획이죠. 그런데 세상에 빠져서 나중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거나 구원의 온전한 목적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다면은 사탄의 전략에 빠져들어 소탐 대실의 악 영향을 입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 성경은 죄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죄의 속성은 뭐냐면 눈앞에 이익에 눈멀어서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다 죄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판검사라든가 정치인들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의 그 직무는 뭐예요? 정의를 세우고 또 온 세상에 공평하게 다스려서 세상을 평안하게 이렇게 이끌어야 할 그런 리더들인데 판검사와 정치인들이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누가 갖다 주는 그 뇌물을 보고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딱 한 번만 내가 이거를 딱 받고 그 다음부터는 안 받겠다 해가지고 덥석 그걸 물면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필연 부메랑이 되어서 그 사람을 망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나중에는 결국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나중에 결국은 감옥에 가서 인생을 망치게 되죠. 판검사라든가 정치가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렵게 공부해서 법대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들이고 또 세상에서 성공해서 정치가가 됐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그 한 번 자기가 덥석 문 소탐 대실 때문에 자기가 본 그 미혹 때문에 나중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은 윤리 도덕적인 범과를 죄라고 합니다만 성경에서는 물론 윤리 도덕적인 범과도 죄지만 그런 것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관점이고 성경은 거기 위에다 플러스 더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죄가 될까요? 이 세상의 것을 자기가 마음속에 사랑을 하면은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만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설계되어 있어요. 돈이면 돈, 성공이면 성공, 자기 건강이면 건강. 그것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서 추방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성경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재물을 잡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있는데요.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죠. 요즘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마 좀 더 시간이 지나도 레이건 대통령이 아마 그 여론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널드 레이건. 원래는 처음에 영화 배우였었잖아요, 레이건이. 근데 현역 시절에는 레이건이 찍은 영화가 히트작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삼류 배우로 이렇게 이제 전전긍긍하다가 나중에 정치에 입문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으로서는 성공한 대통령이 됐어요. 영화 배우로서는 삼류였지만. 그래서 재선까지 성공을 했죠. 그래서 당시 대통령 당시 강한 미국, 또 위대한 미국으로서 세계에 이렇게 각인시킨 그러한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훌륭한 대통령이죠. 그런데 그 레이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좌우명이라고 할까요? 그 인생 철학은 뭐냐면 인생은 드라마와 같다. 그래서 인생을 배우처럼 살아라. 그런 말을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한참 들었었는데, 예전에 들었었는데, 참 공감이 가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인생은 드라마와 같다. 배우처럼 살아라. 그래서 대통령이 됐을 때 마치 자기가 영화에서 대통령직을 맡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직에 자기가 연연하지 않고 순간의 인기라든가 순간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고 궁극적인 미국의 가치 그리고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철학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긴 결과가 결국은 성공적인 직무 수행으로 이어져서 좋은 평가를 그 후손들에게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 정치가 원래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닌데 본래 처음부터 정치가였던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업적을 많이 세운 그런 삶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배우처럼 산다. 배우는 어떻게 살죠? 배우는 대본이 주어지면 그 대본에 따라서 그리고 연출가인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연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배우들에는 조연이 있고 주연이 있고 많은 엑스트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연 배우는 통상적으로 고난을 딛고 선과 정의를 성취하거나 궁극적으로 나중에 사랑의 진수를 보여줌으로써 영화를 감동적으로 끝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연 배우들이잖아요. 그리고 주연 배우의 스파링 상대인 상대방의 역할을 하는 그 악역 배우자들은 주연 배우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수많은 미혹을 던지고 또 폭력과 협박을 동원해서 이렇게 주연 배우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데 주연 배우는 결국은 그러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가난해도 돈과 타협하지 않고 또는 외로워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일을 끝까지 수행함으로써 그 대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나중에는 멋진 그 결말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다 주연 배우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이렇게 주연 배우가 이제 영화를 찍습니다. 근데 찍는데 폭력배들한테 막 맞는 그런 장면을 계속 찍어야 돼요. 근데 맞다 보면은 진짜로 한 대 탁 맞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드라마 같은 데 봐도 막 뺨을 때릴 때 진짜 이렇게 뺨을 맞는 신용을 하다 진짜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연극인데 자기가 진짜 맞았다고 해서 막 지금 막 찍고 있는데 화난다고 해서 자기도 가서 한 대 막 때리면은 그 영화가 NG가 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NG가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스텝이라는 감독들이 그 영화를 또 다시 찍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뇌물을 가져왔는데 그 뇌물이 너무나 크게 보여가지고 뇌물을 덥석 잡아서 대본에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성도는 영화를 찍는 이런 주연 배우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면서 고난을 딛고 승리하는 그런 대본을 받은 자들인데 이 대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집착해서 산다면 대본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대본은 우리에게 항상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 현실은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현실은 지금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간들간들해요. 현실은 지금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속썩이고 있어요. 그런데도 모든 게 다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항상 대본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활짝 웃고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진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연결해서 살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즉, 대본대로, 대본 잊어버리지 말고, 대본대로
다시 한번 대본을 쳐다보고 명심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네가 며칠을 현실 속에서는 굶었어도 불평불만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받은 그 대본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태도로 연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대본은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는 나그네들이다. 세상의 가치를 밟고 사는 초월자들이다. 그러므로 현실은 가상세계인 것을 알고 현실은 그냥 단순히 현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실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실제는 영적인 세계를 실제로 알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독이 되셔서 너를 주연으로 하는 한 편의 드라마를 지금 찍고 계신다. 대본대로 말씀대로 연기에 몰입하라 라고 우리를 주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상과 실제를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아까 현실은 가상세계다, 현상이다 그랬는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실제가 있고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실제 필름을 현상하는 것을 현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찍었어요. 그러면 그 찍은 것을 현상 속에 맡기면 그 현상을 해서 우리가 주면 그 현상한 것이 바로 그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은 이건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현상이지. 그러니까 우리 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다 가상세계고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는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실제죠. 영의 세계가.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2절에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실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이 현상과 같은 가상세계인데 실제는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인 그런 가상세계에 빠져서 여기에 매여서 살면은 실제의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에게 준 그 오다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의 실제의 가치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가상세계의 현실에 우리가 매여서 산다면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8장 13절 우리가 옛날 공부한 적이 있지만 거기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본에 없는 대로 각본이나 대본에 없는 행동을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따라 사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약간 어렵게 풀어가고 있는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울 왕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모든 군사가 벌판에서 지금 항오를 벌이고 이제 일찍즉발의 그 전면전을 벌이는 그런 찰나의 순간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양쪽 진영의 전쟁에 앞서서 양쪽 진영의 장수들이 먼저 나서 가지고 상대방의 길을 꺾고 그리고 자기네 군대들에게는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호연지기를 뿜어내는 전의를 돋구는 일들을 항상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면전에 도입을 합니다. 근데 이때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했냐면 키가 6척, 그러니까 6규빗하고 한 뼘이 돼 있대요. 그 몇 센치나 되는 줄 아세요? 6규빗.
한 규빗이 45cm 내지 50cm예요. 그럼 50cm로 잡으면 6규빗이면요. 6, 5, 30, 3m예요. 3m에다가 한 뼘이 더 있다면 20cm를 더 더해봐요. 3m 20이에요, 키가. 그건 덩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제가 이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농구하는 선수들 옆에 딱 선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 키가 보통 190하고 195 정도 되거든요. 190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저거 한 20cm 정도 차이 나는데요. 근데 키로 그냥 우리가 산술적으로는 20cm 정도 차이 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옆에 갔으면요. 그 거인과 그 초등학생 옆에 서 있는 거야. 초등학생 옆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차이가 나더라고요. 막 이렇게 위압감 때문에 그 키 때문에 막 이렇게 약간 그래요. 위압감을 느끼게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키가 컸겠어. 영양도 부족하고 그랬는데 요새 사람들처럼 1m 70이라고 칩시다 평균. 근데 3m가 넘어. 45cm, 한 규빗이 45cm로 잡아도요. 2m 90이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럼 거의 2배잖아요. 2배 되는 거구가 거기 보면 노투고와 노창을 들고 근데 창을 들었는데 창의 그 손잡이가 배틀채와 같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을 한 그런 상대방의 장수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막 뭐라고 하니까 거인 중에 거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이게 장수들이 있었을 텐데 오금이 저리고 오줌이 막 지려가지고요. 어메나 주고 막 그런 마음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찍소리 하나도 없었어요. 조용했었어요. 기가 팍 죽었죠. 그런 상태에서 전쟁하면 어떻게 돼요? 양쪽 진영이 붙었다 그러면 뭐 백전백패죠. 네. 이때 다윗이 형들의 면회를 왔다가 이 장면을 보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이 불러가지고 야, 너 갑옷도 없이 나가면 되겠냐? 내 갑옷을 입고 나가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기록에 보면요, 사울왕도요 그 골리앗과 똑같아. 육척이에요. 육척 장신이. 근데 사울왕은 겁먹어서 나가지도 못해. 너무나 웃기잖아요. 그죠? 대조적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사울왕의 갑옷도 맞지 않는다고 다윗이 그것을 팽개치고 그걸 마다하고 맨손으로 물맷돌 5개만 쥐고 나가서 골리앗을 처리해버리잖아요.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봐요. 사울 왕과 그 당시 수많은 장수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대본대로 따르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왜? 눈앞의 현상에 붙잡혀서 벌벌 떤 것이죠. 대본은 뭐라고 써 있어요?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다. 무조건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이 할아버지가 와도 이길 테니까 무조건 나가서 싸우라고 주문하는 것이 바로 대본이거든요. 근데 대본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아는 것은 그냥 지식일 뿐이지 지식이 자기의 믿음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차이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믿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탐대실의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소탐대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실을 중시하고 육신의 일에 매이는 것입니다. 이거 소탐이에요. 눈앞의 이익에 빠져서 궁극적인 큰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소탐 중에서 가장 자기 자신이 아끼는 것이 뭐냐? 자아죠, 자아. 자기의 목숨. 목숨을 잃는 거, 소탐이죠. 그러면 나중에 커다란 것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고 영생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소탐 대실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그 반대로 쓰면 되나요? 대탐소실? 대탐소실인 것 같죠? 근데 그 대탐소실은 뭐냐면 큰 것을 탐하다가 작은 것도 잃어버린다. 그것도 나쁜 뜻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대탐대실이 아니라 제가 칠판에 써놨는데 사소취대라고요.
사라고 하는 것은 버릴 사예요. 조그만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연 배우는 항상 그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결과가 바로 결론이 빛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주연 배우의 모든 과정은 고난과 시련의 내용으로 대본이 짜여져 있어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주연 배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 역을 맡은 악역들과 엑스트라들에게 그래서 항상 멸시와 조롱을 당하죠. 그러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의연히 대치해서 대본대로 인생을 연기하듯이 살아간다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승리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앞부분을 읽었지만 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말이 거기 나와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리 하심이라. 자,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할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하겠어요. 이렇게 소탐대실이 아니라 사소치대의 삶으로 살아간 살아간 분의 대표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동선을 따라서 끝까지 간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신부단장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오늘도 계속해서 그 신부단장을 해나가는 그런 말들을 써놓은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을까요? 그걸 한번 묵상해 봅시다. 어린 양으로. 양 하면 어떤 컨셉이 들어와요? 이미지가. 들판에서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늑대나 이리, 여우, 혹은 각종 그 들짐승의 밥이잖아요. 그죠? 양은. 반드시 목자가 지켜주어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냥 양도 아니라 어린 양이다. 그건 뭐예요? 더더군다나 목자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죠. 가냘픈 실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바타였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존재예요. 자기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로 알고 살아갔던 그분.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적인 표현이 그는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순 같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수준 이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약하고 연약하고 그런 부족한 투성이의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는 하나도 없고 자기적인 것도 자기 속에 하나도 없는 그런 빈 그릇에 든 상태, 그런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바타인 거예요. 예수님은.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아바타인 것이죠.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죠.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아바타였었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말씀대로 대본대로 살지 않았지만 다윗은 대본대로 살았어요. 대본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다 알았던 것이죠. 자기 목숨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말씀을 믿고 살았던 자. 그래서 어린 양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자. 어린 양처럼 살아가야 어린 양의 아내가 되겠죠. 나중에.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는 혼인잔치의 주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그 혼인잔치에 대해서 기술을 해놨는데 잠시 가서 좀 보고 오겠습니다. 계시록 19장 가서 보겠습니다. (6절부터) 이제 보겠는데요. 6절 위에 그 소제목 써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것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시록 19장까지는 1장부터 쭉 이제 그 6인, 7인, 7나팔, 7대접을 다 통과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바타가 돼가지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7절에 보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그 다음에 그 아내가 그녀 자신을 위해라는 말이 있는데 원어에는 그게 써 있는데 여기는 이제 번역에는 빠졌네요. 그 아내가 그녀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였으니 놀라운 말이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예비하였으니도 제가 이렇게 원어를 보니까 VIAA 그러니까 뭐냐면 능동태로 써놨다는 얘기예요. 능동태로. 예비를 누가 했냐면 그녀 자신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추구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생을 바라보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모임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또 모임 가운데 이렇게 원금각지에서 모이는 것도 이런 것도 다 하나의 애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라이브로 듣고 같이 형제 자매와 모여서 교회 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신부단장 중에 하나죠. 자, 8절 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녀에게 허락하사 그러니까 뭘 요구했으니까 허락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앞의 내용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앞의 내용. 그러니까 신부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서 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부가 된 그 사람은 신랑 대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온 인생 전력 투구해서 살아왔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탐대실이 아니라 사소취대. 자기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대가로 다 지불하고 던져버리고 커다란 궁극적인 가치인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 삶에 대한 그 열매를 하나님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세마포 그랬는데 세마포는 한문이잖아요. 그죠? 가늘게 꼰 배옷이에요. 가는 배옷으로 만든 옷이에요. 배옷. 배옷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복이잖아요. 수의옷. 죽은 사람들이 입는 옷.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대해서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늘다라고 하는 건 뭐냐, 가는 배옷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늘다라고 하는 것은 소재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소재. 그러니까 이렇게 곡식을 가늘게 곱게 빻아서 번제 다음에 소재하고 항상 같이 드리잖아요. 화목제도 드리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러한 정신 사상,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세상과 싸워서 살아온 그런 라이프 사이클로 살아온 그것이 바로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음의 각오로 살아온 그러한 것들이 바로 빛나는 것이고 하늘에서 볼 때는 빛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과 구별됐으니까 그것이 깨끗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 대해서 지금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또 나와 있네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계시록 7장 또 14장에 이제 14만 4천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나와요. 그 말이 여기서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거룩한 무리들. 14만 4천. 그 자들이 바로 세마포를 입었는데 흰옷을 입었는데 그들이 바로 그 삶이 세마포라고 하는 의미가 옳은 행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행실이라는 말 자체는 없는데 디카오마라고 해서 그 의를 복수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옳음의 삶. 그러니까 옳음의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 옳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의라고 하는 거, 의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사람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요거 잠깐 책갈피하고 로마서 3장으로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가보면 자, 읽어볼게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22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한 의인가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우리가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만이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할 때 공부했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써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소유격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곧 믿음이고 그리스도가 곧 믿음인데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만이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다 써놓은 것이죠. 다시 이제 계시록 19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서 충만으로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옳은 행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옳은 행실, 그러니까 옳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풀어놓으면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러한 의의 삶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말씀 자체와 같은 그러한 삶,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의의 행실을 가지는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서 보면은 그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여기서 이것은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인칭 대명사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인칭 대명사 복수니까 이들이에요. 청함을 입은 자들이 바로 이들인데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에요.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되신가. 참되라고 하는 것은 알레떼야. 그래서 진리의 말씀들이에요. 진리의 말씀들. 그러니까 말씀화된 실존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진 자들. 그들이 바로 그 신부 단장을 해서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바로 말씀이 육신화된 그들이에요. 예. 자,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대언의 영, 그러니까 예언의 영들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은 다 영들이에요, 영들. 그럼 이들이 육신을 안 입었냐? 육신을 입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일곱째 날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로마서 8장 9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있지만 옛사람이 죽고 끝나서 이제는 영으로 사는 자들이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죠. 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더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 탄자. 계시록 6장에 보면 첫째 인이 떼어질 때 그 흰말 탄자가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런 말이 나오죠. 똑같은 말인데 여기는 백마, 거기는 흰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똑같은 백마예요. 똑같은 흰말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첫째 인이 떼어질 때 흰말 탄자가 나오는 것도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언제 또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죄와 세상을 이겼잖아요. 그 첫 번째 이긴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성령이 되어서 구원 얻을 자들의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신부된 자, 나그네 된 자들 속에 들어가서 또 계속해서 이기려고 하죠.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죄와 세상에 대해서 이기고 있잖아요. 그죠? 질 때도 있지만. 이기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걸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충신과 진실은 여기 충신이라고 써놨는데 원래는 그 피스토스 그래서 충성이에요. 충성띵 종아.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충성띵 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충성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실되다, 참되다는 얘기죠. 주님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12절을 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불의를 보면 다 불태우는 분이죠. 용납할 수가 없는 그 주님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온 일생을 항상 승리로 이끌어 살아오신 분이죠. 이김으로. 승리의 대명사죠.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요. 이기는 자에 대해 써놓은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특히 이제 그걸 강조를 많이 했지만 계시록 얘기가 성경 전체 얘기니까. 13절을 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 왜 옷에 피가 잔뜩 묻었어요? 죄와 세상과 싸운 그런 전투의 흔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절에 그 많은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반복돼서 중복돼서 사용된 단어죠. 면류관이라는 말은. 피 뿌리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치열하고 처절하게 싸움하면서 살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분이죠. 그래서 말씀이 처음부터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육신의 옷을 입은 다음에도 33년 반 동안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각본대로 연기하면서 살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는 그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라고 했으니까 피로 범벅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9절에는 아까 좀 막 읽어봤지만 청함을 받은 어린 양의 아내로 청함을 받은 자들도
아까 19절에 하나님의 참 되신 진리 되신 말씀드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도 말씀이 자체화되신 분이고 어린 양의 아내들도 말씀이 자체화된 자들이죠. 그 동격이에요. 다 말씀이 자체화된 자들. 말씀이 곧 생명책이 된 자들이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존재가 생명책이 된 것이 생명책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라와는 실존이 생명책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써 있잖아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책이다. 이렇게 나와요. 비블로스. 생명책이 된 자들이죠. (14절) 읽어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백마 탄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뒤를 또 백마를 타고 따르는 세마포를 입은 무리들.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31장에 보면 말은 곧 육체라 그랬잖아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말들이 다 백마가 된 거냐면 흰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을 입었지만 속에 있는 육신의 욕심이 다 제거된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됐어요? 지금 계시록 1장부터 여기까지 거쳐오는 동안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다 속에 있는 육신의 그 어떠한 것들, 욕심의 어떠한 것들이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 무적행에 닫혀버린 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신부가 될 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적행이 닫힌 사람들. 욕심이 끝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바로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있지만 욕심대로 사는 자들이 아닌 자들이 바로 흰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과 욕심이 처리되어서 몸의 구속을 입게 된 자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흰말을 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아내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자체화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대본대로 살아온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 소탐 대실의 해악을 알기 때문에 사소취대를 선택해서 살아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어떤 찰나적인 이익에 잡히지 않고 그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하나님만 선택해서 사랑해온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이 되라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다시 베드로전서 본문으로 가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런 서원의 말씀을 좀 이렇게 좀 갖고 있어야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이해할 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마지막으로 그러면 마지막이면 뭐 이게 베드로전서 끝났겠네. 그런 말이 아니라 번역을 좀 그렇게 했는데 궁극적인 텔로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텔로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도 믿음의 결국 할 때도 믿음의 텔로스거든요. 텔로스라는 말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몇 번 썼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궁극적인 목적과 열매를 내가 말하건대 이런 뜻이에요. 니들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뜻입니다. 위에서 이제 그 단장에 대해서 외모 단장을 하지 말고 마음의 숙은 속사람을 단장하라. 그 말이 이어서 오는 거잖아요. 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결론적으로 말하건대 5가지를 먼저 제시합니다. 8절에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영으로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 안 하면 한 영으로 마음을 같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자기 집에서 그냥 혼자 살면 되지. 그런 말이 써 있을 필요가 없죠. 두 번째는 채울하며 쉼파데스 그랬는데 동병상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가 고난을 당할 때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는 거예요. 동료의식을 가지고. 고난의 동일시화죠. 육신의 형제 자매가 뭐 사고나 아프고 그러면 진짜 마음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형제가 고난을 당했을 때, 영적인 형제 자매 고난을 당했을 때 내 고난처럼 여기게 되는 것을 여기어서 살으란 얘기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한 몸 안에서의 여러 지체들이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같이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그 영광의 즐거움도 같이 참여하게 된다. 같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써 있어요. 우리 몸의 지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장육부, 또 손가락, 발가락, 뭐 이게 다 귀, 눈, 코, 입 다 있죠, 우리가. 그 중에서 하나가 만약에 병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몸이 다 고통을 다 느끼고 불편함을 갖고 있죠, 그죠? 갖게 되죠. 그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뭐 육신의 형제가 절대 아니죠, 그죠? 아델포스, 그래서 한 태에서 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형제 자매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조건이 있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자질을 갖췄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나요, 처음에? 그런 사람 없죠, 그죠? 그냥 우리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죠. 죄악 덩어리였죠, 그죠? 지옥의 자식, 마귀의 자식들이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던져 주었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 이웃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자매가 혹시 행여나 제 눈에는 부족해 보여도 사랑해야 그 참된 사랑이 되겠죠. 사랑할 만한 사랑을 사랑한다면은 그것이 무슨 사랑이겠느냐?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서신서에 써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동정심, 애정으로 서로 감싸 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겸손하며,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번역 오류인데요. 다른 데서 말하는 겸손하고 틀립니다. 여기서는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런 얘기예요. 자, 9절로 갑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 주연 배우는 대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근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만약 갚으면 되갚는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이방인의 본성이죠. 그러나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대본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살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역발상으로. 그러니까 누구에게 해를 입었거나 또 상처를 받았거나 또 욕설을 받고 또 꾸지람과 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당했어도 그걸 되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라고 하는 거예요. 복수하고 안 갚음하면 당장은 속 시원하겠죠. 그러나 소탐대실입니다. 그게 영원한 것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여 싸운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신의 내 마음의 생각대로 막 행하는 거죠. 분노대로, 욕심대로. 그러나 그것대로 살면 반드시 사망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구원이 나중에 날아가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은 소탐대실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영적인 그 세계를 모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유익에 눈멀어서 온 일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속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그네 된 자들은 사소취대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택하여 육신의 것을 버리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써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이 아직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 스데반의 중부의 기도에 바울이 꺾어진 거거든요. 거기에 주동자로 맨 앞에 나섰다가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길래 목숨이 죽어가면서도 용서와 그 축복의 말을 하고 가는 것일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묵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 사건이 오는 거예요. 그 스데반의 그 철저한 용서의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가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연기하는 배우와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의 손해, 당장의 고통과 시련은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그런 드라마 찍기로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죠? 드라마 몇 편 찍으면 이제 다음으로 세트로 넘어가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을 초월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다 보면 어느새 고난이 끝나고 주님을 맞이할 날이 오겠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진 계획은 바로 이런 고난 속에서 이겨내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화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오를 말하지 말고. 시편 34편에서 인용한 말인데요. 생명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영생을 사모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이 끝날 때 혼인잔치의 주역으로 초청받는 것이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괴를 말하지 말라. 다 말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 혀, 악한 말, 괴를 말. 예. 야고보서 3장 6절에는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런 것들이 다 지옥불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악한 말, 막 불을 뿜어내는 용가리 같은 불을 뿜어내고 상대방을 막 불살하는 그런 말은요. 다 자기 속에 이 중심에 지옥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옥이. 그 지옥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뭐 경주나 포항에 뭐 그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이 왜 일어나요? 속에서 이렇게 지구 속에 용암이 있는데 용암이 밖으로 분출되는 그 힘에 의해서 지각이 이렇게 뒤틀리는 거잖아요. 그더 심하면 이제 밖으로 분출되는 것이죠. 화산이. 그 속에 지구가 꼭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만들어졌다니까.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가득 도사리고 있어요. 그 육신이라고 하는 욕심 덩어리. 그래서 그것이 근원이 혀나 악한 말 계열하고 있는 그 근원이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옥의 마음. 그거를 뒤집어 엎으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뒤집어 엎어.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으면 네가 필경 너 지옥 갈 거니까 지옥을 갖고 있으니까 지옥에 갈 거 아닙니까? 그걸 뒤집어 엎어서 깨끗이 청소해야 되지. 그것이 바로 대본에 입각해서 대본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악에서 떠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악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대본 없이 감독의 의도 없이 제 마음대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악이에요. 응? 뭐 윤리도덕적인 그 범과 그렇게 시시한 내용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결정한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생각들이, 모든 움직임과 모든 발걸음이, 모든 손으로 하는 것들이, 입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눈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것들. 대본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본 없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고예요.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지난주에도 공부했었죠? 선, 아가도스. 행하고, 포에오. 하나님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화평.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라니까. 애와 피를 맺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죠? 우리가 다 왕과 제사장들이라니까요. 중보자들. 자기의 희생을 담보로 하나님과 인간을 중매해서 흠없는 그 어린 양의 아내로 중매하는 자라니까요. 그 중매하는 자. 자기를 희생해서. 사도 바울처럼. 중보자예요, 다. 화평케 하는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 너와 내가 싸우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니고 싸우지 말자 그런 게 아니라 화평을 추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이렇게 대본대로 말씀대로 연기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피 뿌린 옷을 입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적인 자세를 각오해야만이 가능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땀 대실의 본능을 버리고 사소취대의 삶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이런 의인에게 주님은 눈을 떼지 못하시죠.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내 아내가 날마다 내 아내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주님의 아내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간구에 기울이신다. 그의 간구에 집중을 하시잖아요. 이 주님의 아내 된 자들은요. 육신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죠. 그러니까 주님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과 이신전심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잘 통하겠어요. 주님과 동일시해서 사는 사람이죠. 자, 12절 뒷부분에 보면은 주님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이렇게 써놨네요. 악행자. 다시 말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벌써 딱 나와요. 그러니까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것은 다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불못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믿는 자들의 엑스트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살아있는 목적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지금도 이 땅의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성공, 출세, 돈 벌러 다니고 이렇게 추구하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엑스트라의 그 몸짓에 대해서 이렇게 미혹돼서 넘어질 사람은 넘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역할은 그 엑스트라의 역할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행자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인데 하나님 없이 자신이 제 인생 주인인 것처럼 살아온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 없이 대본을 무시하고 눈앞에 이익에 빠져서 그것을 소유하려고 살아가는 자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공부하겠지만 나중에 8절 9절에도 이들이 다 원시치 못한 자, 그러니까 멀리 보지 못하는 자들이요. 옛죄를 사함받은 은혜를 잊고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열매가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열매 없는 자들이다. 멀리 보지 못하는 자들. 눈앞에 이익에 빠져서 호탐대실이죠. 여기서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라는 말이 뭐냐면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판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 살았는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계시록 20장에도 그 백보자 심판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천년을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자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 죽은 자들이 백보자 심판 앞에 서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은 거기 서 있지 못합니다. 믿었지만 사망의 상태로 믿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들이 다 어디에 빠졌다가 나중에 심판받으러 나와요? 바다에 빠졌다가, 사망에 빠졌다가, 음부에 빠졌다가 심판받으러 나온다니까요. 그 죽은 자를 내어준다고 했어요. 바다가, 사망이, 음부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바다가 어디예요? 사망이 어디고 음부가 어디입니까? 한 주간 이 세 가지가 어딘지 각각 좀 묵상들을 좀 해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바다, 사망, 음부에 빠져 죽은 자들이 다 소탐 대실에 우를 범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덫이요, 함정이요, 미혹의 처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2018년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오늘 첫째 주일이죠. 자,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배우가 연기하듯이 소화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듯이 우리가 처한 각자의 현실을 무대의 세트장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각 일터에서 세트장으로 여기고 말씀을 대본 삼아서 충실히 감독되시는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연기를 하여 영적 실제의 열매를 맺는 자요, 어린 양의 신부단장을 하는 복이 넘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